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으로 매력적인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능력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한두 번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하면서 고마워하면서 더더욱 감사한 것은 헌금을 보내주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내주지 않아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11절에 보면 자족하기를 배웠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이미 배웠으므로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인생과 동행할 때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선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특권층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쌓아뒀던 그 모든 노하우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특권의식을 다 내려놓고 그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게 다가온 것은 내가 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나 가만 40에 5번이나 맞았고 3번으로 태장으로 맞았으며 1번 돌로 맞았고 또 3번이나 파선하는 그러한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지도 못했습니다. 목말랐고 또한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며 주의 복음을 위해 증거할 때 내게 돌아오는 것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로마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자신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길 때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제 주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감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천재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혹시 먹여보신 분 계십니까? 초등학생이 되면 서울대에 들어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중학생이 되면 연세 우유를 먹이고 고등학생이 되면 건국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3이 되면 어떤 대학을 들어가도 다 좋다. 매일매일 건강하게만 살아라. 그래서 매일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부모의 한결같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노력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지능지수가 낮아서 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정신의학연구소의 로버트 플로민 교수님의 그 연구에 의하면 지능지수보다 자신감이 학업 성취도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능지수가 아무리 좋다라고 할지라도 자신감이 없으면 성적을 올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너는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모든 일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불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교육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자신감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나는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라고 말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11명의 이제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할 수 없다. 우리가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느냐?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자신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안에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요, 모세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의 이 근거는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감의 근거는 믿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어떤 처지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어떤 처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늘 기억하며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할 때에, 실력이 있을 때에, 돈이 있을 때에, 배경이 든든할 때에, 또는 기술이나 재주가 있을 때에 힘이 있기도 하고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자신감은 오직 기도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잠시 잠깐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자신감 있게 세상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감이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찬송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안에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도날드와 더불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인 KFC를 세운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008번이나 실패를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63세의 늦은 나이에 마침내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샌더스가 마지막으로 사업에 실패한 후 62세 때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내 사업 아이템을 알려주고 또 이제 사업을 해서 성공하려고 했었는데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까지 얻어서 이제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입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면서 그가 잠시 병원 이제 문을 나갔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 기울여서 그곳에 가봤더니 어떤 한 여인이 예배당에서 홀로 앉아서 찬송가 382장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계속해서 주 너를 지키리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없이 돈만 벌고 인생을 성공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오늘날 KFC라고 하는 유명한 기업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찬송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찬양을 우리의 여러분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찬양이 언제나 여러분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에 힘이 생깁니다. 찬송할 때에 능력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행가를 많이 불러도
그 유행가는 나에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이면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이 귀한 찬양을 드릴 때에 놀라운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자신감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요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수박씨는 흙을 밀치고 나오는 힘이 자기보다 20만 배나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들이 흙을 밀치고 나오는 데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수박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의 씨앗은 수박씨가 흙을 밀어 제치는 그러한 20만 배 자기 힘보다 더 많은 힘보다도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모든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부족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이 부족할 때도 있고 건강이 부족할 때도 있고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영어로는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없으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I shall not want라고 하는 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는 이제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다윗의 고백입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이제는 만족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 풍부한 인생,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의 은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공급의 온천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대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행의 고객들의 반드시 이제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은행의 고객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그 자격 조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이 땅에서 가장 자신감 있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날마다 자신감 있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